우리가 금요 기도로 모이고 있지만 그 금요 기도에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입니다. 갈망하시는 분들이시고, 이 금요일 날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보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뭄에 이렇게 말라서 갈라져 있는 호수 바닥이나 강바닥이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져도 물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이 쉽지가 않은 그런 마음밭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무감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 기대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우리가 다 좋으셔서 기본적으로 다 갈망하는 마음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그냥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 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유혹과 이 유혹과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행정을 보게 되면,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갈릴리 바다고요. 보이셔요? 여기 밑으로 이제 요단 강이 흐르고요. 여기에 염해 사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것을 3등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 있는 쪽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많은 부분은 사마리아라 그러고, 그 밑에 염해 사이에 있는 그쪽 부분에 내려와서 또 그 밑에 부분은 남부 지방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이라 그러죠. 유대 땅. 그러니까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이고 유대 지역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유대 지역을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쭉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서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여서 생긴 그러한 족속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 그래서 굉장히 경멸했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지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날 때 만났기 때문에 보통은 수가성 여인, 우리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안성에서 왔다 그러면 안성댁, 포천에서 왔다 그러면 포천댁, 그런 것처럼 붙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잘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다 갖고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가 섞였다 그래서 더럽다 그러고 상종을 안 하는데 말도 할 뿐만 아니라 물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함도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 10절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말을 쓰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너가 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생수. 이 생수는 저희 자녀들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이기도 한데 이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이 생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꺼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수가 주제가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꺼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때가 정오 때니까 그 당시가 너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밖을 나오지 않고 오침을 보통 취하는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정오 때 물을 길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사람들 잘 못 만나니까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원래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사람들 괜찮은 것 같고 좀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수두로 모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홀로 외로이 상처받은 영혼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상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후벼 파듯이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남편을 좀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죠.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말이 맞다.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많이들 그렇게 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때에 충격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잘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방법 때문에 갑자기 영적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 여인이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엇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 꺼냅니다. 예배 이야기.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하여서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그냥 산 제물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예전부터 여기가 세겜 지역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소를 물어보는 장소.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대상인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겉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인들 이야기를 잠깐만 한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가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다 폐허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리심산이 왜 그곳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 지방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쪽 지방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만나고 그곳에 왔다 보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못 가게 막은 겁니다. 못 가게 막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세겜 지역 이곳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지은 그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치려고 하는 그곳, 그 제단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서 모세 때부터 했던 모압 언약이라 그러죠. 그때 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에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한,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서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여기 있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러한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제단이, 사당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성령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갈 때 성령으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전에는 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죽은 영혼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영혼은 성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할 때 그냥 너무 칼로 무비듯이 딱 가리기보다는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하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늘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씁니다. 중심.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서 나간다는 겁니다.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는데, 이 우리가 믿는 이러한 구원의 믿음,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러한 보화로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기쁨으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갖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왠지 고차원적인 신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런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는가? 그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 안에 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왠지 안 될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이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고 조금 더 뭔가가 더 생기고 요거 정도에 만족한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라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 그냥 성령의 담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고 여기에 만족하면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래서 예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있어서 회개하며 나갈 때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즐거이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데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상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즐거이 나오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과 이성이 있다 그러면 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성적인 쪽에 취해 있는 쪽에 있는 그런 단어로 갈 수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정으로만 나아가면 아주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창렬하고 보여지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되도록 기꺼이 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단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러한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